자, 그리스도인 가운데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큼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죽을 무렵에야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좀 이상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예수님 믿지 않다가 죽을 무렵이야 예수님을 믿어서 편하게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받은 한 강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우리가 죽을 무렵에야 구원을 받겠다 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처럼 죽을 무렵에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사람은 죽을 무렵에 가서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나오는 이 사람을 이상한 것으로처럼 저들이 교훈을 받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지 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또한 태도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양쪽 강도 두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그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자신 골고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홀로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도 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 홀로 처형하지 않고 두 강도와 함께 처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정치적인 그런 반역을 깨했다는 그런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처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두 강도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강도와 함께 처형되게 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강도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강도에게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고 한 사람은 시인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유대인들이나 또한 그것을 맡았던 로마 군인들이나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비웃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 메시아하면 너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십자에서 내려와서 한번 구원해봐라 그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군대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로마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 비웃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 돼서 너희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왕이냐? 그러면 너부터 한번 내려와서 구원해 보면서 입증해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구세주고 또한 유대인의 왕임을 믿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구세주냐 또 왕이냐 하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명이 더 이 비웃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십자가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 강도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강도짓을 해서 강도일까요? 아니면 당시 독립투사였는데 로마에 의해서 잡혀서 강도 또는 범죄자로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 복음을 보면 그가 혼자 아니라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끝까지 로마에 대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계속해서 비방했고 한 사람은 멈추었습니다. 계속했던 사람이 뭘 갖고 예수님을 비방했을까요? 이렇게 비방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한번 우리도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비웃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발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에게 이런 비방하는 소리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옆에 같이 십자가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에게 그의 분노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오늘 예수님에게 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려일 때 화를 내고 분을 냈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또 그래서 화를 내고 또한 분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두 강도도 자신을 처형하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억울하다면서 또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을 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에게 분을 쏟아내었던 이 한 강도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을 바라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됐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것은 로마이고 그리고 아무 일도 구원치도 않는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강도도 구원받은 강도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왜 그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는 저항하고 또한 분을 내고 또한 욕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 뒤따라오는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보았고 또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저들을 용서해 하면서 아버지께 구하면서 그들이 몰라서 그런다면서 용서해 달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저분은 참 다르다.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확신까지 가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이 나의 앞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의식하게 될 때 그는 가장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것을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을 때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대들 수 없는 그런 죄인한 것을 그런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는 이 다른 강도를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어떻게 책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그는 다른 강도에게 너는 너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형을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분을 비방하는 하니 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그걸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런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봤을 때 그는 그때 가장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잘못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 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일주일 이상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루 채 못해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면 안식일 이전에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이 두 강도의 다리를 군들이 부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해서 오래 그날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참 살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중용치 못한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전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참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낮에 통증이 치아 쪽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치통인지 아니면 얼굴의 어떤 부위 때문에 오는 통증인지 모르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은 아니지만 찔리는 그런 쑤시는 그런 통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낮에 시작됐는데 저녁이 돼도 밤에도 계속 지속되고 다음날 아침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예배 들어갔는데도 그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한테 말하면 걱정될까봐 말하지 않고 가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데 말을 못하고 간단하게 말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는데 그때도 통증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도 어떻게 했을까요? 통증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목소리로 주여 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기도가 뜨는데 통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증을 통해서 참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어깨가 좀 아프지만 그렇다고 크게 아프거나 통증이 없습니다. 치아도 평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칫솔질 하는 것도 가끔씩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랑 아프지 않을 때랑 중요한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우고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이 가까워오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달려가고 있던 그 강도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는 강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세울 수 있는 그래도 의인인 죄들일까요? 죄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으면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함 받아드는 우리가 죄인한 것을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한 것에 대해서는 참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자신이 죄인한 것을 시인하지 못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이제 임종 때가 되어서 인중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으로 장로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 장로님은 나 예수님을 알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예수님을 정말 믿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다시 난 예수님을 알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크게 소리 들렸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진짜 믿죠? 그랬더니까 이 장로님이 성리를 바로 내면서 나 예수님을 알아 하면서 죽었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한 사람일까요? 시인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무리 장로일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한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인한 것을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진실로 십자가 앞에 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만하지 않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 강도는 자신은 잘못돼서 십자가형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42절에 이런 부탁도 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는 언제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하였습니까?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런 구원 관점에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에 의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자신을 좀 생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나를 좀 생각해서 그래도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참 염치 없는 그런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흔쾌히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그가 낙원,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당신 나라가 나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면서 구원이 있을 거다. 오늘 당장 있을 거다. 그렇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는 평생 그가 죽기 전에 잘한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잘한 것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옆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이 자신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알아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도나 우리나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낙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염치에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를 생각해달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할모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강도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또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사람과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을까요? 그나저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도 받아달라고 생각해달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옆에 있는 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구세주냐? 왕이냐?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라. 구원해 봐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자에 맞지 않게 참 초라하게 예수님은 죽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려고 했다면 그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강도가 보았던 것, 그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그것을 보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했지만 믿지 못했던 이 강도에게는 그렇지 않아서 그가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해야 됩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구세주냐 하면서 조롱하고 있을 때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조롱받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알아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할까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필요 없고 구세주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만회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것 또한 신비주의 운동, 그 요가 같은 것을 잠재를 통해서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가도 단지 운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신처럼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요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들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에 아니라고 다른 많은 구세주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구세주냐 이렇게 비방했다면 오늘날은 예수님만이 구세주냐? 아니다. 많은 다른 구세주가 있다. 그렇게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강도처럼 그런 비방이 있고 그런 조롱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도 저희들은 염치에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생각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도 구세주가 있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곳에 현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또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낮추면서 생각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우리 자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그 은총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우리 자신을 계속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낮추고 낮추는, 그래서 십자가 밑에 계속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을까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 방법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지나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감격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커야 되고 가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남침류교회 신학교 학장을 지냈던 엘리 풀러는 박사님이 학창 시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서 성지 순례를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날 사람들이 풀러 박사님에게 내일 주일날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올라갈 텐데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 지점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설교 부탁을 받고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내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지점에서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답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순환 이야기 나오는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그냥 외웠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순례자들 같이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 대신에 순환 이야기를 암송했답니다. 근데 그것을 암송하는 이 박사님이나 그곳에 있던 모든 순례자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그분들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십자가의 지점에 와서 보니까 자신이 죄인한 것을 더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이 더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곳에 가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세월이 흘러도 저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생각해달라고 부르짖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저희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잘한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했지만 오직 한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에 인해서
예수님이 인정을 받고 또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은 알려지고 또한 영광받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저희들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한 강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한 강도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장면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구원, 이 강도가 가장 먼저 받았던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생각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은총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저희 또한 보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저들 늘 겸손하게 도와주셨고 저들 높여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낮아지고 또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들 삶을 저희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